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했죠.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또 어떤 씨앗은 가시 덤불밭에, 또 어떤 씨앗은 옥토와 같은 밭에 뿌려져서 결국은 옥토에 뿌려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참 비유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 뭐 백년대계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하고 좀 더 잘 가르쳐서 참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참으로 보람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이 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참 공교육의 위상이 붕괴가 되면서 옛날에는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뭐 했지만은 참 요즘은 스승의 자리도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참 심지어 가르치는 그 스승이 배우는 제자들에게 참 문매를 맞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참 너무도 안타까워요.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참 하나를 가르쳐도 둘을 깨닫는 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지식만이 아니라 참 스승의 마음까지도 참 어쩌면 너는 그 마음까지도 그렇게 다 읽어내고 그렇게 참 배워가는 참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지요. 보람이 있다. 야, 정말 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참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정신, 그런 마음까지도 읽어내면서 그렇게 그 자라가고 배우는 것을 보면 참, 야, 내가 참 이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내가 천직에 대한 이런 보람감을 참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제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자가 아니면서도 참 하나를 일러주면 둘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옳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으로 멋대로 해석하고, 소위 말하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또 해석하고 가르친 것 이상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기 멋대로 그것을 받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 소위 그게 이단이고요. 참 주님의 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픈 것이고요. 참 목회자의 고민도 뭐냐면 설교한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엉뚱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결국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참 결국은 말을 만들어내고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일을 하면서 일꾼이 아니라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말꾼이 되는, 교회 안에 사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교회가 왜 문제가 되냐면 말꾼 때문에 문제가 된다. 말꾼. 이 말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그럴 때 가르치는 사람은 참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의도도 아니고 그런 의미도 아닌데 왜 저렇게 받아들이고 저렇게 해석을 하고 저렇게 말을 만들어낼까? 참 안타까운 일이,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엉뚱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비유는 예수님께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이제 함께 살다 보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또 같은 방향을 따라서 이 마음을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하면 이심전심이다. 이제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다, 어떤 의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도 이제 아내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의도였지, 이런 의미였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때로는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이심전심이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한편의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것이 그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 이것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마치 씨를 뿌렸더니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작은 씨앗, 이 깨를 심었더니 참깨는 씨앗이 또 작잖아요. 심었더니 그게 자라가지고 그냥 몇백 배가 생겼다. 그거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다는 거야? 이제 이런 것이지 그걸 시비를 걸 이야기들도 아닙니다. 그것이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냥 그래?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할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이상으로 해석이 안 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구나 하는 그것으로 끝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다른 진리들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전에는 깨달아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만큼 그 진리의 영이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이게 뭔 소린가. 그게 어떤 분들은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 잘 온다고 수면제처럼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깨달아지지를 않으니까 그냥 읽기는 읽는데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찬송에도 200장 찬송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노래 되도다. 달고 오묘하다니 딱딱하고 그냥 도대체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나는 그냥 머리 아프고 그냥. 그게 뭐냐면 마음을 내가 들이지 아니하면 깨달아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연애 편지라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는 연애라기보다는 이제 교회 안에 선배, 교회 안에 오빠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주로 신앙적인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저는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이런 내용을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대학 다니면서 제 아내는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남자한테 편지가 오니까 야 그거 공개해라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아마 그러면서 이제 하도 그러니까 보라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얘기구만. 재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왜냐하면 대부분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목사 설교네 이렇게 알아듣고, 근데 당사자는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마음을 내가 거기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 얘기가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지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하고 그냥 그 깊이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써왔던 내 안경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안경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삐딱한 안경을 쓰고 그렇게 사는 거야? 좀 안경을, 눈을 좀 바꿔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참 사람들은 그 살아가면서 인생을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움이라고 하는 간접 경험이나 또는 직접 살아오면서 겪어온 삶의 경험들이 그것이 하나씩 쌓여가지고 자기 세계 안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도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내 인생 경험에 의하면 그건 그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어떤 색깔을 가지고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그 본연의 색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빨간색 안경을 썼는데 여러분, 빨간색 안경을 쓰고 붉은 꽃을 보게 되어진다면 야, 그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파란색 안경을 썼는데 봄에 돋아나는 파릇파릇한 나뭇잎들이 싱그럽게 보이겠습니까? 그 파릇파릇하게 보이려면 파란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그 색깔이 제대로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어린아이와 같고 그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정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만큼 그만큼 그 서로의 이야기들이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아, 이게 무슨 의도구나, 무슨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세하게 되풀이해서 참 알려준다 할지라도 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참 속이 경직히네, 속이 경직히. 근데 그런 얘기를 오히려 거듭할수록 참 오해하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이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오해하고 또 잔소리, 그렇게 해서 오히려 참 오해하고 삐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허락했지만 그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내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과 내가 이제 그 결혼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 소위 말하면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무슨 얘기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으면 그 얘기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 참 알게 모르게 참 어느새 자기중심, 내중심이 되어버린 마음을 내어놓는 것만큼 우리가 진리의 깨달음이 결국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진리의 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아, 이 말씀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마음이 없이, 예를 들면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렇잖아요. 아빠는 맨날 나만 혼낸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철이 들고 알아들면 뭐냐면 그때 나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결국 사랑해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단치면 나는 주워 왔나? 나는 데려온 건가? 이 오해를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열려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여는 만큼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나에게 하는구나, 결국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그는 내 마음이 열려야만이 결국은 그 진리에 대한, 이 영적 진리에 대한 것도 결국 깨달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외인에게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모든 것을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34절인데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 뭐냐면 내가 진리를 깨달을 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거구나, 결국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또 뭐냐면 그 자체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 아무리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래 고개를 끄덕거리고 공감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아무런 역사하는 힘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시대를 따라 흘러가고 바뀌어지는 하나의 학설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학설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바꿔요. 그 시대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새로운 학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것, 배우는 거는 이 결국 뭐냐면 새로운 학설이 또 새로운 학설이 자꾸만 나와요.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역사하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의 그냥 하나의 하나의 학설 그런 것으로 지나치고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안에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가 내 안에서도 진리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밥상을 차려놔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무런 배고픔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그것이 내 안에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진리라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내가 깨달음이 되어서 내 진리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요즘 나는 예수 믿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뭐가 그렇게 즐거운데, 여러분 그거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저 사람은 요즘 그냥 은혜가 넘친데 그냥 너무 즐겁대 행복하대. 그거는 내가 깨닫는 만큼, 왜냐하면 진리는 힘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소위 말하면 독학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깨닫는다 할지라도 뭐냐면 소위 수박 겉핥기식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비유 안에 담긴 진리를 자세하고도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 돼요. 우리 찬송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깊이 있게 더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의 여보 당신 사랑해 이때 사랑한다고 하는 이 강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강도가 아마 서로 다를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뭐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은 얼마만큼 이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강도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서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야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이영래 권사님이 참 폐암으로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그렇지만은 참 목사님 내 나이가 이제 내 인생 살 만큼 살았고요. 내 나이가 이제 벌써 89인데 나는 행복해요. 나는 정말 후회가 전혀 없어요. 난 너무 행복해요. 다만 내가 너무 고통 없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내 바람이라고 하면 그것이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셔서, 근데 왜 갑자기 그런 큰 헌금을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갑자기 그냥 뭐가 와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참 내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다 했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혹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혹시 내가 병원에서 못 나오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참 그때 이제 사실은 다음 날 병원에 걷기도 사실은 불편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교회까지 오셔서 참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 병원에 제가 어제 갔더니 나는 정말 행복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목사의 마음은 무겁고 그렇게 갔는데 그냥 오히려 본인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후회 없이 살았어요.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동안 들어줬어요. 야 정말 이렇게 정말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나는 후회가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정말 살 만큼 살았어요. 나는 내가 주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참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런 삶이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이런 고백들을 보니까 야 참 정말 아름다운, 참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어두운 내 눈을, 내 마음을 밝혀주시고, 여러분 깜깜하면 모르잖아요. 어두운 내 눈이라고 다 눈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두워진 내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심령에 빛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열매가 맺을 때까지 연약한 나를 붙들어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주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하나님 오늘 또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참 어두워진 내 눈과 내 귀를 열어주셔서 밝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천국, 그리고 영원한 주님을 만나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 신령한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진리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그 진리의 영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